사무엘하 7장 8절 9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우리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우리 본문은 우리 오늘 사무엘하 7장부터 쭉 시작되는 내용이었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무찌르시고 왕위에 세우시고 이렇게 왕궁을 건설하게 하셔서 평안할 때에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일 수 있을까? 나는 너무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비천한 곳에 있으니 어떻게 내가 마음이 편하겠는가? 이런 먼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있어도 우리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우선순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의라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언약궤의 말씀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딴에는 그러면 언약궤가 거할 처음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장소가 고정되었으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선한 생각인데 선한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잖아요, 그죠? 선하다고 해서 선한 소원이라고 해서 꼭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자, 근데 어쨌든 거절하셨는데요. 거절해놓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거절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내가 거하기에 적절한 집을 짓겠느냐? 온 우주도 부족한데.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비천해서 너희들하고 같이 거하려고 하면 말구유같이 또 이런 그 장막처럼 천한 곳에 있어야지만 나는 너무 더러워서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이런 말 못하게 하려고 난 여기가 더 편해. 난 너희 있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너무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무리 부자여도 자녀가 어려도요, 자녀 통해서 효도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일날 자녀가 선물하며 돈도 없는 것이 감히 선물을 해. 이것이 사치하고 말이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은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효도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거절하셨지만 다윗이 당신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되로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받지도 않았어요. 성전 지어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도 네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말이 이래서 그렇지, 양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도망다니는 양 거두는 그 일하고 있는 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로 지금까지도 삼으시고 이름을 높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까지 위정자 되게 그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는 위대한 이름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선한 마음, 이 효도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너한테 위대한 이름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사실은 통합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사실 통합왕국이라고 해도 물론 다윗 때가 또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영토가 제일 넓었어요. 그리고 그 영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토, 모세에게 약속한 영토 그대로였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중국에 비하면 진짜 너무 작은 껌이에요, 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리라 이게요. 네가 지금은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중에 이집트도 정복하고 페르시아도 정복하고 중국도 정복해가지고 온 세계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보다 더 어떻게 위대해져요? 사실 영토가 더 커지지도 않았고요. 근데 어떻게 위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위대한 이름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다윗을 뗄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딱 붙어 있는 이름이 되게 한다는 것이 위대한 이름입니다. 한번 자기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뭐가 위대한 이름일까요? 나 하면 예수를 떼서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정말 위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 추석이 지났는데 이렇게 성묘를 하러 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비석에 잔뜩 새겨놨습니다. 어쩌면 한 200년 전에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후손 중에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업적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후대 기억하지 않고요. 자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와 연결되어진 거,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이게 된 거, 여러분 내가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되어진 거, 내 이름에 예수가 딱 붙어 있는 거, 이것처럼 위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전 다윗은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이름이었고요. 또 예수는 다윗 없이는 불리우지 않는, 예수님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이름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이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첫 번째 위대한 이름의 약속을 허락했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두 번째 축복은 이제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유랑 생활을 했다고 하면 10절에 보면요, 한 곳을 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11절에도 보니까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시대와하고 같지 않게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이곳에 정착하여서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을 줄 것이다. 이제 이후로 안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과거는 어쨌든 성막이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짓는다고 하면 성막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냐고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성막이었다고 하면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으니 정착한 주거지인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도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 마음, 안정되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안정되었으니 딴짓 해볼까가 아니라 안정되었으니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지, 이 마음을 크게 보시고는 너희에게 이제 참된 안식을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안식을 주겠다. 어쨌든 되로 주려다가 드린 것도 아닌데 말로 받는 안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속하는 안식 역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편히 쉴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땅이 있고 어느 정도의 건축을 하고 어느 정도의 물건이 들어오면 편히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 해외의 눈으로 보면 너무 잘 사는 나라지만 우리 안에서는 사실 정말 그 불만이 엄청 많잖아요. 물론 그 불만이 에너지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말 뭐 해내는 거 보면 대단하긴 한데요. 도대체 정치인이 얼마만큼 해야지 편히 모든 백성들이 편히 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윗이 준 여기 편히 쉬게 하는 것, 다윗을 통하여서 주시겠다고 한 편히 쉬게 한다는 거, 안식, 이거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참된 안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너 때 누린, 다윗 때 누린 안식이 장차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안식의 예표로 사용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때 각각 포도나무 아래 앉았던 것처럼 선지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안식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예표로 사용한다는 것이지, 사실은 다윗이 완전한 안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행복지수가 100%가 되어서 더 이상 부족하게 되지 않았던 삶을 산 게 전혀 아닙니다. 인간이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을 가보면요, 히브리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7절에 4장의 주제는 참된 안식은 여호수아가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10절에 보면 이제 그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이 남아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이제 남아 있는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까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주시는 안식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하고요, 못 되고 있어도 불안하고요,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예를 들어 이렇게 큰 이제 무슨 질병이 있는데 잠시 컨디션이 좋다고 느껴졌다고 해서 불안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완벽하게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잠시 컨디션이 안 좋게 느껴져도 지금 회복하는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최고의 수술용 칼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으로 계속 수술을 받는 사람, 참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안식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제 정착했으니 성전 지어 드려야지 했다가 완전한 안식의 예표가 되게 하실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너의 후손들이 참된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예언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씨를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세 번째 받은 축복은 너 때로 끝나지 않고 너 씨가 있을 것이고 그 씨를 통하여서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축복은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다음으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를 견고하게 할 메시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씨가 솔로몬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사실은 나라가 견고하게 된 게 아니라 나라가 쪼개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메시란 궁극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이 받은 복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이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죠. 편히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죠. 나라를 견고하게 할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세 가지 약속 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받아도 예수 잃어버린 것은요, 저주 중에 저주지만 모든 것 다 빼앗겨도 예수가 성큼 내 속에 들어왔으면 그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요, 예수 알아도 좋으니까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나 이름 더 높여달라는 거예요. 나 좀 편안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눈에 보이는 좋은 대학 가는 거면,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요즘도 내관이 예를 들면 입시 부정 비리 이런 거 하면 정권이고 뭐고 다 뒤집어 놓을 정도로 엄청 예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 있는 종교는 기독교, 불교 이런 게 아니라 대학교라면서요. 그러니까 대학만 좋은 데 가게 해준다고 하면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근데요, 보십시오. 내 지금 눈에 내 아들 좋은 대학 간다고 하면, 내가 삶이 좀 더 편안해진다고 하면, 나 좀 높아진다고 하면 예수 다 버릴 사람들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것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면 돼, 예수면 다야, 이럴 사람 너무 적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야곱이고 이 사람이 에서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주 안 받았습니다. 에서는요, 야곱 맞으러 올 때 450인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각 한 사람이 450인의 군사를 이끌려 오려고 하면요, 그 집에서 길은 450명 이끌고 오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였던 겁니다. 야곱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재산을 꽤 많이 불렸잖아요. 자기 그 장인어른한테 원한이 질 정도로 재산을 불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량을 뇌물로 줘서 이렇게 좀 마음을 살려고 했는데, 에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난 너무 많다, 필요 없다, 니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서는요, 당대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우선은요, 나라를 세우는데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 나서 꼬물꼬물, 그것도 왕정이 바로 세워진 게 아니라 사사시대 거쳐가지고요, 한참 후회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못 가졌고요. 에서는요, 똑똑해서 팥죽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세웠고요, 크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무것도 없고요, 야곱은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삼중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건강,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은사 받는 거, 이걸 이제 삼중 축복이라고 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정말 삼중 축복의 핵심 중에 핵심, 예수. 다윗에게 들어온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효자되다가 하나님께 효녀되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이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나서 한 가지 더 약속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아주 재미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다윗이 뭐 하고 싶었어요? 성전 건축하고 싶었죠.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응답된 겁니까? 응답되지 않은 겁니까? 응답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주신 선한 소원이 있으면 때는 규정하지 마시고요, 방법도 규정하지 마시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 기도하라고 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소원은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원했으니 다윗이 응답받아서 다윗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응답하는데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맞고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으니까요. 궁극적으로는 여기 하나님의 집을 짓고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것,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다윗을 통하여서 집을 짓지 않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집을 짓게 했는지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좀 보고 싶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병행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국 사기가 있고 삼국 유사가 있는데 두 개를 같이 보면 드라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국 사기는 약간 관에서 본 시각이라고 하면 삼국 유사는 민에서 본 시각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봐야지 좀 보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은 사무엘하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한 내용의 병행 본문입니다. 관점이 다르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고 나서 안 하신 이유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허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병행 본문입니다. 한번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다윗은 사실은 사명이 대적들로부터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블레셋과 싸워야 했고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나라들과 싸워야 했었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부득이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참된 샬롬,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평화의 집을 짓기에는 그가 한 일이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싸워야 될 때였기 때문에 싸웠지만 그를 통해서 이 평화의 샬롬의 하나님의 집을 짓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죠.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 예언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받은 것입니까?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이미 있는데 주신 것입니까?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자, 태어나기 전입니까? 태어난 후입니까? 전이죠. 솔로몬이 지금 존재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너한테 한 아들이 날 거야. 근데 그 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순한 사람이라. 자, 태어날 그 아이는 아주 온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온순하다는 단어는 메누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메누하, 온순하다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와 있는 번역 한 군데만 볼까요? 시편 23편 2절, 우리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쉴만한 물가. 여기 쉴만하다는 게 메누하입니다. 여기 온순하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주위에 가는 사람이 쉼을 얻는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옆에 많이 있어도 바늘방석 옆에 있는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역시 말 한마디 안 했고 뭐 하나 준 것도 없는데 옆에만 있어도 그냥 마음이 쉴만하고 그냥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 다시 아까 본문으로 갈까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니까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는 쉴만한 물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주변 모든 곳에 평온이 이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다윗이 그냥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솔로몬의 뜻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의 사람. 샬롬에다가 사람을 붙인 것입니다. 샬롬의 사람. 그래서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샬롬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 통해서 쉴만한 물과 같은 사람인 솔로몬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선한 소원이 있으면 아뢰고 나면요, 때와 방법은 나한테 없지만 하나님이 더 가장 완전한 때에 완전한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소원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글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 GT 분량상 혹은 이렇게 부득이하게 못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잘라낼 때 정말 아까워 죽겠어요. 꿈속에서도 잘린 글이 막 저를 쫓아와가지고 왜 날 잘랐어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요, 글쟁이는요, 좋은 거는요, 저 지금 출판한 지 30년 지났지만 진짜 좋은 내용은 지금도 다 기억합니다. 언젠가는 씁니다. 근데 저가 아니라, 컴퓨터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같이 미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선한 것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한테 선한 게 나올 때가 많아요? 악한 게 나올 때가 많아요? 악한 게 나올 때가 많아요. 솔로몬이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선한 생각이잖아요. 선한 생각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가 바세바도 취해요. 바세바 취해놓고 나서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살인도 해요. 악한 게 더 많이 나와요. 악한 게 많이 나올 사람에게서 선한 거 한 개 나왔는데 하나님이 놓칠까요? 안 놓친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도 나오고 악한 것도 나올 건데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서 선한 거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선한 사람에게서 악한 거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근데요,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 있었고요, 그에게서 나온 선한 소원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선한 소원 가지고 있고 또 할 능력도 있을 때 성전 짓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선한 소원이 아니라 음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궁금했을 거예요. 아이가 하나 날 거라고 하는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줄 거라고 했는데 어떤 때 날 아이일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성령 충만하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홀리하고 이럴 때 아이가 들어서고 아이가 나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줄까? 아니요. 자기의 최악의 상황에서 난 아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야 될 텐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디디야, 내가 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더니 쟤한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근데
솔로몬이 이 온순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온순하다는 게 쉴만하다는 뜻이잖아요. 왜 이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 정말 주위에 사람들이 가면 쉴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에 가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자, 하나님이 너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믿어야 될 거 있습니다. 자신 믿지 마십시오. 상황이 잘 풀렸다고 상황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신도 못 믿고 상황도 못 믿어도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이요,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뒤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고, 또 중간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번외의 표현은 너를 안락의자를 삼으시며 이런 뜻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너를 쉴만한 사람으로, 온순한 사람으로 여기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너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쉴만한 사람, 여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온순한 사람이라고 여기실까요? 이 너가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 앞으로 가면요, 3장 12절 한번 볼까요? 3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러분, 여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할 때 너는 홀리한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똑똑한 신자 중에 똑똑한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너는 누구냐고 하며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가운데 겨우 살아남아서 여호와를 의탁하고 여호와께 보호받은 사람을 너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이런 사람을 안락의자처럼 쉴만한 물가처럼 생각하시고, 이런 사람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아들 중에서도요, 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앞에 보셨죠? 헤브론에서 낳은 아이 쭉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 쭉 있어요. 여기 다 속하지 못해요. 나중에 불륜으로 낳은 아이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아무도 무슨 말 안 해도요, 정말 마음이 공고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고하고 가난해서 삐뚤어져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며 공고하고 가난함이 여호와 의탁하고 보호받는 여기 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 같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그를 평화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의 선한 소원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선한 소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한 죄악들이 있음을 아십니다. 근데 그 선한 소원 받고 딱 기억하셨다가 그의 그 정말 무수한 악의 핵심 중에 핵심이 드러났을 때에, 그래서 난 어떻게 보면 좀 불륜의 자식이고 가장 부끄러운, 지워버리고 싶은 자식인 이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소원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 어린 태어난 아이, 공고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자, 이것이 그를 삐뚤어지게 하는 쓴뿌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호와 이름 의지하다가,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 보호받다가, 그것 때문에 온순한 사람이 되고 쉴만한 사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받고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받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 그래서요, 성전을 건축한 게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건축하기에 아주 명석했어. 내가 혈통이 너무 좋았어. 내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필이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이름을 다윗이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했을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뭔가 홀리한 것 같고 느낌이 좋고 이럴 때쯤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겠지. 그때 아이가 들었었으면 제 이름이 솔로몬이려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지만 다윗이 한 번이라도 이 간음과 이 살인을 통하여서 일어난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이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 자랑할 거 하나라도 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건 거짓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래 수종될 수 있습니까? 근데 완전한 예지 하나님께서 진짜 되로 주려던 우리 때문에 우리 거 말로 갚으시는 이건 대에서 말 정도가 아니죠.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 선한 소원 들으시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이름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요. 또 그에게 그가 가졌던 선한 소원도 이루어 주시되 정말 겸손하게 된, 온유하게 된 이 쉴만한 물가가 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예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